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다루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는요, 이 지정하다, 소집하다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하신 날, 소집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가운데 이 나머지는 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들인데, 이 안식일이라는 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됩니다. 안식일은 성의 날이라 하여서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서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일상을 책임졌던 어떤 것들은 일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다 농사 아니면 목축업 이런 것들이죠. 지금같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이제는 3일도 쉬게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루라도 쉬면은 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런 생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하루에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온 가족이 같이 굶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 참 무책임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명령하실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가 배경이 언제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요, 이 확신하는 믿음의 자세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개신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증거들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그 날짜의 이 요일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는데, 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요, 나머지 6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6일에 대한 삶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유월절로 지켜라. 그리고 열 닷새 날은 무교절로 지켜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월,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정월 14일이 되는 날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성회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 늘 깨어서 이 누룩 없는 이 순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 초실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추수한 곡식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밀보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니까 이 예물을 보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한 단과 흠없는 어린 순양을 통해서요, 번제와 소제, 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고, 이때에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평소보다는 갑절로 드렸습니다. 추수한 후에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처음 것은 이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초실절의 또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무교절, 또 유월절,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그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권리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뭐 합니까? 마땅히 좋은 것, 이 처음의 것, 대표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도요 이 절기를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받은 모든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사람으로서 또 나눔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의 각 자리자리에서 오늘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품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